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에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이 지금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얼마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서 호산나라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deliver us,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더 이들에게는 강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억압에서 구원해서 다윗의 그 왕국의 시대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가 와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외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로마 공간으로 가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매매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제사를 지내려면은 그 양이나 소나 이것들을 저 고을에서 끌고 와가지고 드리려고 하면 데려오다가 도난당하기도 하고 데려오다가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래 상하면 또 제물로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돈으로 성전세로 바꿔서 그 제물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성전세를 바꿔야 성전세를 가지고 또 성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전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지를 몰라요. 종교적 이 권위, 교권이죠. 성전을 컨트롤하는 제사장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부를 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성전세를 받고 환전하고 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 거기가 바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그리고 앞에 뜰이 있는데 뜰도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 한쪽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별 구역 같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성전세를 환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원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거하는 집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주고 열방의 영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열방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통로로 사역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돈벌이하고 이방인들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그 돈 버는 데를 후려치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로 오셨다고 기대했던 그 예수가 로마의 군대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후려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성전을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내치고 있었단 말이죠. 뒤집어 엎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 이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또 하나는 성전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고 있었던 이 종교 기득권자인 제사장 그룹, 이들이 교권과 돈의 이 물권을 뺏길까 봐 또한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찾아가셨지만은 그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 받아야 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열방의 영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전에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교권과 그들의 물질적 욕심을 가지고 성전을 움직이고 함으로 하나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가셨다가 후려침을 당하고 그는 나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무화과나무 그 사건을, 저주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예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은 AD 70년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을 만큼 또 회파되고 사라집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쓸어버렸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BC 586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또다시 그 성전을 돈벌이의 도구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정치적 도구로 그들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아닌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 있는 한 교회 공동체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리더십 기도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서 성령이 임하셔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 이것은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였던 거죠. 이방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열방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을 왜 세웠냔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콱 들어맞고 이방인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정치적, 종교적, 물질적 그 축복, 그 기득권 안에서 머물고 있었단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들이 온전히 그 열방을 향한 복음 사역을 이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 가게 하잖아요. 이런 복음은 가지고 흩어져 가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성장, 교세의 성장만 추구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선교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더 교세를 성장하는 식으로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한 통제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지금 현대 교회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핍박에 의해서 흩어져 갔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죠. 붙들어 놓고 뭐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모이냔 말이에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냔 말이에요. 왜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냔 말이에요. 성령 받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유럽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독일을 통해서, 그리고 영국을 향해서 나갔다. 모라베안 교도라는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벌써 한 15년 됐네요. 갔었는데 헤른후트라는 곳이에요. 독일과 이 체코의 국경 경계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막 움직여가면서, 마치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움직여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들도 핍박을 피해서 움직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을 만나서 그 진젠도르프 그 백작이 공동체 터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이어갔던 거예요. 100년 동안.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 선교의 열정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키모에게, 북극에 가서 에스키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가 돼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자기가 스스로 팔려가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를 그 당시 벌써 그때가 700년대네요. 요한 웨슬레 시대니까 1600년대에서 700년도까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그들이 주도했던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선교의 불을 받았던 그 모라비안 교도에 의해서 요한 웨슬레도 영향을 받고, 그도 성령 충만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올더스게이트 그 길거리에서 경험하면서, 이 요한 웨슬레와 그 동생 찰스 웨슬레,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의 글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밤새도록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불의 혀같이 성령에 임하는 그것들을,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났던 그와 같은 경험을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 공동체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웨슬레와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감리교도, 메소디스트라고 했죠. 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막으니까 극단주의자라고 막 레디컬리스트라고 하면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으니까, 이때 요한 웨슬레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조지 위필드 그 동료도, 조지 위필드도 가서 길거리에서 막 한 명이 마이크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10,000명씩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역사가 영국에 있었고, 영국은 여러분 역사 다 아시잖아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피 흘리는 그 엄청난 숙청과 혁명이, 정치 혁명이 있었을 때 영국은 그런 피 흘리는 혁명이 없는 명예혁명이라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요한 웨슬레 시대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수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영국의 지금 감리교는 그러한 웨슬레의 역사와 기념관들은 있는데 그때와 같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화된다는 얘기예요. 껍데기, 그 겉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성령으로 사로잡혀 성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을 가로막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니까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죠. 교회가 돈벌이합니다. 종교적 교권을 가지고 그 고세는 유지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도 똑같은 건초더미에서 여러분 학생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서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손잡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학생 선교운동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학생들이 뜨겁게 성령 충만받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선교의 자원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SVM이라고 해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학생 선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아펜젤러 언도드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뛰어난 그러한 인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의 선교운동이 시작. 여러분 다 아는 평양 대붕운동, 원산 대붕운동,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유명한 교회사 속의 역사가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 주여, 새벽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한국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합심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성장된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못 나가게 만들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한 교단이 3가정이 지금 선교훈련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백 가정이 됐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교회세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1차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사람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가다 놓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 나가겠다고 선교훈련 받아보겠다고 나가는 청년들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교회에서도 일꾼일 거거든요.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막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목사님, 전도사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가로막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 그 감동도 그곳에 있다면 이제 잊어버려요. 세상에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과 비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교회만 오가는 사람들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정말로 충만한 교회, 오늘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저부터가, 그리고 우리 적은 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정말로 성령이 내 속에서 장악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그냥 주여 주여, 말은 주여 주여인데 그곳에 하나의 간절함도 믿음도 종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을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킹스게이트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한번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경험했던 그 옛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얘기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한인교회를 갔어요. 그곳에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영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혀 있어. 한인교회들은 주일날만 빌려서 혹은 금요일날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스룸에 들어가가지고 막 새벽 4시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 한인교회 새벽 기도가 있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사님이 교회에 봉고차가 딱 그때 구입이 됐는데 간사님이 우리 집에서 우리 공동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 같이 빌려가지고 렌트를 같이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간사님이 거기 오셨어. 그래서 그 차를 봉고차를 새벽에 탁 타고서 형제들이 가면서 자매들 막 깨우고 전화해가지고 일일께서 한 두세 명 깨워가지고 봉고차 타고서 목사님 사택에서 거기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택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사택에서 그 당시 새벽 기도 목사님 포함해서 4분인가가 5분인가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용조용히. 근데 13~14명의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니 목사님이 기분이 엄청 좋으셨던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막 맥도날드도 사주시고. 근데 그때 이후로 청년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영국교회 세인트룩이라고 하는 그 영국교회 보내시는데 참 특이해. 그 교회도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그 교회 안에 그 팻말이 딱 붙어 있는데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만민의 기도하는 집, 24/7, 24시간. 아, 여기다. 하고서 가서 영국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는데 제가 영어를 못했거든요.
아는 한국 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 교회에서 정착을 해서 그 교회에 이제 종탑, 창고 같은 종탑이 있는데 거기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먹고 와서 기도하고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6시 반부터 8시,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그 목사님하고 그 간사님, 한국분 간사님하고 2명이서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던 그 기도회가 새벽 기도가 되고 저녁 기도가 생기고 철야 기도가 생기고 그 저녁 기도가 새벽 기도가 4명, 3명이었던 기도가 30명까지 성장한 것까지 제가 봤어요. 저녁 기도가 수명까지 보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들어가면 하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부흥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돈이 부족해서 학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학교에 의해서 온전히 기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대한 비전이 없으셔. 그 교회는 끝나버렸어요. 네.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내 젊음을 거기 쏟아부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걸 봤는데 거기서 중단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내 가슴이 아팠고 그거를 끝까지 이뤄가지 못하고 은퇴하고 돌아가셨던 그 목사님은 사역을 그대로 그 이후에 제대로 잘 못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말년에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순종해가는 교회, 이 모습을 사단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 몰도바에서 왔던 청년, 루마니아에서 왔던 청년들이 있어요. 그냥 이 청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난민처럼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돈 벌려고 영국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일하면서 좀 이제 월급 좀 주면서 청소하는 일 시켰거든.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비자가 어려움이 당해서 본 나라로 추방돼 나갔는데 그 청년이 자기 나라 본국에 돌아가서 몰도바에서 노르웨이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집시들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선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성전 때부터 안디옥 교회 바울 그 사도들의 선교의 역사,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독일 체코에서 일어났던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교도의 역사, 영국의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영국 교회 부흥과 선교의 역사, 미국과 한국 교회 선교의 역사, 그리고 제 작은 개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나 예전 같은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은 많이 사그러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 교회들도 교회가 기도는 하는 명명을 했지만 그 안에 성령의 불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킹스게이트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또한 이끌려가면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되 우리 동네 지역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리는 공동체,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킹스게이트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일어나 하나님 부흥이 우리 심령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붙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기도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로 일어나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하여 오직 흩어져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